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무더위 가운데서 저도 여름을 많이 보내보고 있지만 작년 여름도 더웠던 것 같은데 올 여름은 더 덥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비라도 한번 시원하게 뿌려주는데 울산은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또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계속될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이 정말 그래도 힘이 되고 또 말씀이 원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비결을 꼭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전쟁을 치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라고 하는 게 전쟁 규례입니다. 전쟁 규례. 그리고 이런 전쟁 규례를 주시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꼼꼼히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과 싸운다는 것은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을 치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제외를 시켜주라고 하시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즉 전쟁을 치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와 군사가 너희들보다 더 많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적군의 말과 병거와 군사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부터 여기까지 40년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출애굽했던 1세대가 아니고 그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살았어. 지금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과 병거와 그리고 군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한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이 많고 병사가 많고 군사가 많다는 것은 이 자체가 아주 강한 군대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군대인 너희들보다 훨씬 더 군사도 많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전쟁에 있어서는요, 전투의 경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특공대 같은 분들이 한 소대가, 만약에 특공대가 한 소대가 있고, 여러분 그래 한 소대가 40명 미만이잖아요. 특공대 한 소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전쟁 경험이 없는 50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게 볼 때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딱 붙으면요, 전투 경험이 많은 특공대가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장비를 다룰 줄도 알고, 총을 다룰 줄도 알고, 심지어 폭탄을 설치할 줄도 알고. 전투는 여러분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7 족속은요, 약속의 땅 안에 지금 전쟁치고 뺏어야 될 이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늘 전쟁을 밥 먹듯이 온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절반 넘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모릅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말이 병거가 없어도 전쟁 경험이 또 차라리 많더라면 그게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 너희들보다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군사도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강한 구사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보다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장비가 많은 이런 전투 경험이 많은 그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분명하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과 함께할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여러분 전쟁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것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말, 군사, 백성들의 수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의 심지어 전투 경험마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나를 의지해. 너희들과 함께할, 나만 의지하면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죠?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 경험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해가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과 그리고 병거와 군사의 수가 많으면 그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의 수만 보고도 가나안 족속이 이기겠구나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칼로 찔렀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저 그 밤에 한번 딱 동원하시고 싹 쓸어 가시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자부터 처음 난 것은 짐승의 새끼까지 다 그 밤에 하룻밤에 다 전멸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를 누가 고백을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한번 볼 겁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7장 47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건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 소년 다윗이 누구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 여러분 전쟁을 치게 됐어요. 둘이서 붙게 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여러분 약 2m 50cm 그리고 몸무게로 따지면 한 150cm 되는 근육질 여러분 150cm 150kg 정도 되는 2m 50에 여러분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은 여러분 키가 170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서 가지고 또 상대방은 여러분 칼과 창과 병패를 다 가지고 그 갑옷을 다 입었어요. 어디 하나 찌를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다윗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처럼 칼, 창, 갑옷 이런 것에 있지 않다. 내가 오늘 이 많은 무리 앞에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전쟁은 했지만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오늘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나와 너와의 대결도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담대한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아무리 뭐 해도 죽일 수 없는데 딱 한 군데 있는 눈과 눈 사이에 이마에 정수리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하나를 딱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가서 꽂혀서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뺐어. 골리앗의 심장을 찔렀죠. 그리고 그 칼을 전리품으로 자기가 가지고 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말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들 여러분 한순간에 하룻밤에 하나님이 다 몰살시키시는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전쟁은 여러분 우리 역시도 고백해야 될 전쟁은 그 승패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또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나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 될 일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낙심하거나 아이고 이 복잡한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에 여러분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귀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칼, 창, 이런 것들, 좀 더 탁월한 무기들, 그리고 군사의 숫자들, 이게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많으면 이기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임하기 전에 제사장들을 딱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쟁에 임할 용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3절 4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 통해 주신 말씀. 4절 말씀은 그죠?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직접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좀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가나안 땅에 적군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그들의 군사의 수를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큰 일을 앞두고 힘든 일을 앞두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될 만큼 이런 복잡한 일을 앞두고 누굴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전쟁터로 가라고 하시고 구경만 하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서 싸워봐, 내가 박수 쳐줄게, 이게 아니고 가서 싸울 때에,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그저 첫 우리가 단락은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의 어떤 숫자나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여러분 일생일대의 전쟁을 놓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전쟁을 칠 때에 돌려보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명하시면서 돌려보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5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말씀은요, 네 종류의 사람을 딱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러분, 낙성식이 뭔데, 그죠? 도대체 낙성식을 거행하지 못한 자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이 낙성식은 여러분 집이나 건물을 완공하고 난 뒤에 그렇게 완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식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낙성식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요, 새 집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하나 지었다든지 건물을 짓고 여러분 감사하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족의 안전까지도 하나님 이 집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다 우리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새 집을 짓고 입주 감사 예배, 아니면 또 새 건물을 짓고 완공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여러분 과거에는 낙성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감사 예배를, 새 집을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서 뭘 하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 예배를 하게 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로 여러분 징집되어 온 병사라도 할지라도 그가 전쟁터에서 전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를 돌려보내서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징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한 사람의 병사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집으로 가면 여러분 군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낙성식, 건물을 짓고도
낙성식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니.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자,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죠? 개간하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수확한 그 포도를 먹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 포도를 먹고 다시 군대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팔레스틴은 여러분, 포도가 주 농사인데요. 이 포도원을 만들고 난 후에 포도를 자기가 수확하고 먹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첫 수확이 4년 정도 걸립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4년이 지나야 첫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첫 수확은 또 율법에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첫 수확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수확은. 그래서 4년째 첫 수확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포도원을 만든 소유주가, 주인이 자신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이 포도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열심히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수확을 거두어서 먹지 못한 자는 그 포도를 먹을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니. 7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만약에 전사하면 타인이 그 부인을 그저 데려갈까 하노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약혼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럴 일 없지만 그래도 약혼하고 좀 더 사귀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죠,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여러분 약혼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르게 유대인의 약혼은 여러분 결혼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다시 징집을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돌려보내는 이야기죠. 율법도 그렇게 얘기를, 아무리 이게 큰 전쟁이라도, 전쟁을 앞두고서라도 약혼하고 결혼식을 1년간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번째를 보면 그저 두려움에 뜨는 심약한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이야기.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해악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분명하게 가나안 족속과 여러분 전쟁이 중요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임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심약한 자들이 있으면 전쟁에 임하기 전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실 전쟁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천성적으로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 없는 자는 돌려보내라니. 왜? 사람들이 볼 때는 한 명이라도 더 귀중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보다는 영광을 함께 나눌 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그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막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책임자들을 세워서 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을 선별하고 돌려보내라고 전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좀 정리해보면 딱 네 종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포도원 만들고 열매를 먹지 못한 자입니다. 세 번째가 약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가 누굽니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심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병사라도 더 소집해서 전쟁을 치료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저 이런 네 종류의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그저 한 사람의 병사라도 더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병사의 수가 많은 것이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는 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함께 동참할 준비된 자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그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기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단락을 이야기했죠. 1절부터 4절까지는 그죠?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배려하시는 거죠. 배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죠? 낙성실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도원 만들고 포도 알갱이 하나도 못 먹으면 이러면 그렇게 전사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약혼을 분명히 했는데 결혼 생활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전쟁 앞에서 둘둘둘 떨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이 전쟁을 앞두고도 그런 사람들은 골라내서 어떻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배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우리가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앞에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형편을 다 이해하고 그런 병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오늘부터 그저 일기예보가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연속해서 일기예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결국은 여러분 오늘부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이번 주말이 되면 그죠? 금요일 저녁쯤 되면 아마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분도 여름 이 더위와 싸워야 되고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여름 이 무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그건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저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같은 이런 여러분 정복 전쟁은 아니지만 주말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더위라고 하는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요. 또 휴가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전쟁과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믿음 지키고 그리고 건강한 여러분 휴가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벌써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죠? 오후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더위와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뭐 빠른 분들은 그죠? 다음 주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이미 휴가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도 병사들의 형편과 처지를
배려해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죠? 성도들 간의 그 형편과 처지를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가는 여름 휴가일 수도 있는데 울산은 뭐 너무 여름 정확하게 뭐 이렇게 동일한 휴가 아닙니까? 그 일정이. 현대자동차나 뭐 SK나 이런 큰 기업들이 우리가 휴가를 하면 자연히 여기 부속된 회사들도 다 휴가를 하고 그래서 8월 첫 주가 휴가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정말 가시는 것도 좋고 또 가서 즐기시는 것도 좋고 좋은 추억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더위에 지지 마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휴가를 여러분 잘 정말 이겨내시고 다시 만날 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분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이야기들이죠. 뭐 곡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돼서 걸을 수가 있냐? 권사님이 돼서 걸을 수가 있냐? 장립 집사가 돼서 걸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사람 형편과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그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게 하셨구나.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그게 정말 수준 있는 성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여름 휴가를 앞두고 뭐 이렇게 어떤 저런 상황들을 다 들려온다 해도 여러분 그 말 끝에 여러분 판단하거나 또 뭐 비판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하지 않으시. 하나님도 이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다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배려하시는데 여름 휴가를 앞두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돌려오더라도 여러분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그죠? 기분 좋게 다녀오고 다녀왔어도 기분 좋게 어딜 다녀왔다고 이야기하고 아이고 너무 좋았겠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좋은 풍토가 있는 그런 우리 품은 교회 또 품은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전쟁에 대한 규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앞두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전쟁에 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병사들의 이 형편과 상황을 살펴서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이웃들을 함께하는 분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이 여름을 또 휴가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